사사기 강해를 시작해서 벌써 반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인물들을 살펴왔죠. 사사 온니엘을 시작으로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사사로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아비멜렉, 그리고 사사 돌라, 야일까지 벌써 7명 그 인물들을 봐왔어요. 오늘 다룰 입다까지 보면은 8명을 보게 됩니다. 인물 중심으로 보면 이미 반 이상을 왔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우리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서 적어도 사사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10장 6절부터 시작됩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죠. 그는 12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를 살피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볼까 합니다. 10장 6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웠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비멜렉 이전의 사사들의 그 도입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공식 같은 정보가 제시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숭배로 범죄하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가시 같은 존재라고 비유하셨던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벌하시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중시하시지만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주시잖아요. 그런 맥락의 이야기로 오늘 입다의 이야기도 시작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는 대상은요,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라고 나옵니다. 이 정도면 정조를 이룬 수준을 넘어서요, 하나님 빼고는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요,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들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특별히 9절을 보니까요,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괴로워하죠. 10절도 공식 같은 그 이스라엘의 반응이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것이요, 이번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 정도도 기특하게 여겨야 할까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과 아모리, 암몬,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줬었어. 그리고 시돈과 아말렉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부르짖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었어. 기억하니?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잖아.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가서 너희가 택한 우상들에게 부르짖어 봐라.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지치신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15절, 이스라엘이 애걸하면서 간청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우상이 아니라 그 구원을 오직 주님께만 구하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구원을 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자식 못 버립니다. 그래서 근심하십니다. 16절 하반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거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벌은 줘야 하는데 마음은 아프고, 용서해주면 분명 또 금방 돌아설 녀석들인데 당장의 자녀가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든 법이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던 그때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요. 미스바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지만 그들과 마주해서 진을 치고 대치하는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8절, 이스라엘은 또다시 실수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거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민 중이시잖아요. 그들의 머리가 될 사사를 아직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중에서 사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먼저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 용기 있게 선봉에 앞서 싸울 사람, 즉 자기들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힘센 사람, 리더십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입다가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여기서 입다가 좋아, 내가 가겠어, 내가 사사해야지 이러면서 튀어나가서 적진으로 뛰어들고 사람들이 그를 사사로 따랐다면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했던 사사의 반열에 입다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입다가 사사가 되는 건지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11장으로 우리 따라서 넘어가 봅시다. 11장의 시작은요, 입다에 대한 소개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길르앗 출신이었고 큰 용사였다. 큰 용사 어서 들어보셨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별명이었죠. 제가 바로 궁금해서 히브리어 성경 찾아봤는데요. 여기 쓰인 단어 큰 용사는 하일 기뽀르, 기드온에게 쓰였던 그 표현과 동일합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입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가 될 그 가능성 말이죠. 그런데 그 기대를 조금 무색하게 하는 불길한 표현도 이어집니다.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여기 등장하는 기생으로 번역된 말은요, 자나 혹은 조나로 발음되는 히브리어인데 그 본래의 뜻이 기녀보다는 창녀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녀와 창녀는요, 그 의미와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기녀는 술자리에서 유흥을 돕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인이지만 예술인의 성격도 가집니다. 그런데 창녀는요, 돈을 받고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여인들을 말합니다. 둘 다 사회에서 천시받지만 아무래도 창녀가 조금 더 멸시받던 존재죠. 이름이 길르앗이거나 혹은 길르앗에 사는 그 누군가가 창녀에게 낳은 자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를 정식으로 그 가문에서 인정해줄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런데 입다의 아버지는 그를 키우긴 했었나 봐요. 문제는 그 아버지의 정식 부인들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조금 성장하고 나니까 입다를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입다를 자신들의 가문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3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공동체에서 배척받고 돕이라는 지역에서 처지가 비슷한 이들과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대치 중이었잖아요, 아까. 대대적 공격을 감행할 어떤 낌새가 보였나 봅니다. 위기를 느낀 길르앗 장로들은요, 돕 지역까지 와서 입다를 찾습니다. 입다를 데려가려고 해요. 입다가 천출이지만 그 지역 어른들이 위기에서 그를 찾는 거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가 어딘가 뛰어난 인물이었나 봅니다. 힘이 세다든지 책략이 좋다든지 그런 특별한 능력 있는 인물이었겠죠. 장로들은 입다에게 이제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장관은요, 히브리어 카친을 번역한 것인데 카친은 군대의 지도자, 통치자, 지휘관을 말합니다. 제너럴이에요. 사사의 역할이죠. 입다가 되묻습니다. 니들 전에는 내가 밉다고 쫓아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너네 힘들다고 도와달라 그러냐?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은요, 우리와 함께 싸워줘. 그러면 당신이 길르앗 모든 백성의 머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앞서 말한 분위기가 계속되는데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이 사사를 추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의중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뽑아서 그 능력을 빌려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물론 짧은 기록으로 남겨졌던 삼갈이나 돌라, 야일도 어떤 방법으로 사사가 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언급이 없는 것이 사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사기의 그 역사가가 생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사람들에 의해 선출되고 있는 모습을 역사가들이 대화까지 기록한 이 입다가 사사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일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기록은 사사기의 기록자가 의도한 기입과 의도한 생략은 있을 수 있지만 실수로 기입하거나 실수로 생략하는 것은 없다. 그럼 입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가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른, 사람들이 선출한 그런 사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눈치채야죠. 여기서 입다가 수락을 하면서 그래, 내가 너희의 지도자가 되어주지. 역시 능력 있는 인재가 나밖에 없지 라고 한다면 입다는 사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서 입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면 그때 너희 나 지도자로 세울래? 전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긴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을 이기면 그때 나를 지도자로 세워줄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들이요,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 말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당신을 지도자로 세울게요. 이제야 바른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일깨워준 거예요. 그 질문으로. 그리고 11절, 입다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입다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은 입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겁니다. 이제 슬슬 입다가 사사의 기준을 갖추어 갑니다. 하지만 입다가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를 인정하실까요?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입다를 쫓아가 봅시다. 입다는요, 먼저 암몬 족속의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메신저죠. 12절부터 27절까지는요, 이 메신저를 통해서 암몬 왕과 입다가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은 말로 끝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입다는 그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입다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선택하는 어떤 테스트였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읽어서 아시겠지만 12절부터 27절에는요 엄청난 양의 지역 이름과 족속 이름, 왕의 이름, 신의 이름, 사람 이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암몬, 애굽, 아르논, 얍복, 요단, 모압, 광야, 홍해, 가데스, 에돔, 헤스본, 아모리, 시온, 야하스, 그모스, 십볼, 발락, 아로엘. 머리 아프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입다가 묻는 겁니다. 너 왜 쳐들어왔니? 그랬더니 암몬 왕이 그러죠. 너네가 출애굽할 때 내 땅을 뺏었으니까. 그런데 입다가 위에 언급된 지명들과 그와 연관된 적의 왕 이름까지 아주 자세하게 상황별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야, 이 중에 너네 땅 있어? 없어. 우리 하나님께 여쭤볼래? 이랬더니 암몬 왕이 대답 못하고 끙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1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의 요점입니다. 심플하죠?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뭔지 아세요? 입다가 지명들부터 왕 이름까지 그 상황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조목조목 따지죠. 그리고 이 중에 너네 땅 있어? 라고 묻는 모습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입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광야에서 연단시키실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하셨던 일들을 모조리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명과 왕명과 상황까지 모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의 역사를 공부하고 외우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다를 사사로 추대하고 그의 능력을 빌리려 할 때, 아니야, 싸움의 승패는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사가 되는 것도 너희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어야 해. 너네 그렇게 할래? 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가요? 입다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만합니까?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드디어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근심과 고민을 마치신 것 같아요. 그래, 너로 정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입다는 명실상부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입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암몬 자손이 항복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입다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인정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행하신 일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렸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지우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보여주셨고요,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성탄이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트와 예배를 뜻하는 메스를 합쳐서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기억하는 날, 기념하는 날. 그런데 이제 세상은요, 그날까지도 세상의 날로 바꾸고 있습니다. 연인들의 날, 선물 주는 날, 쉬는 날, 노는 날, 눈 오면 더 좋은 날. 어디 크리스마스뿐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관도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실천인 섬김과 봉사보다는 독점과 경쟁을 강요합니다. 부추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입다와 같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입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붙들며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강해하면서 한 가지 사건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30절과 31절입니다. 입다는요, 싸움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은 약속하는 거거든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기게 해주시면 승전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그 첫 번째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거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가 집에 돌아와서 처음 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룰 거예요. 예고편입니다. 궁금하시면 미리 읽어보셔도 좋고요, 저와 함께 읽어도 좋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오늘 입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다시 묵상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며 하루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